반갑습니다.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첫 주 가정예배 돌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30일과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누게 될 텐데요. 그 중에 먼저 우리가 함께 봐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요.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김경수 씨의 성경적 돌봄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엉터리 신앙인이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인도를 건너기 위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신호를 위반한 택시가 달려들어 자매를 치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이 자매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만 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당시 택시 운전수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혼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술을 마시고 다시 사고를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자신은 언제나 너그러운 사람이고 또 언제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마음속의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자신이 부끄러웠으며 운전수를 용서하기 위해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의 비신앙적인 행동과 말에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위기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것이고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왜 그 위기가 나에게만 또 이런 일이 왜 나에게만 일어나야 하냐고 반문하게 됩니다. 이때 돌봄자는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비춰볼 때에 다른 사람의 상황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아합은 그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었고 엘리야는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17장 18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싸움에서 승리함을 맛봤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이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했습니다.
백성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세벨과 아합의 유혹에 빠져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아합에게 대결을 신청합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참 진짜 신인가 알아보기 위한 대결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갈멜산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차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믿으라고 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들의 종교 의식을 따라 불이 내려오기를 구하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내면서까지 간구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반면에 엘리야는 재물을 단 위에 놓고 그곳에 4통의 물을 3번씩 가득 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번제단 주위에 도랑을 팠었는데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차고 넘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즉시 응답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던 선지자들처럼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답을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였고, 엘리야는 백성들을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게 합니다. 엘리야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이런 승리함을 맛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낙심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 3년 6개월 동안 계속된 감원 극복을 위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함을 맛본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진짜 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했으며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게 함으로 하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이심을 알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엘리야와 백성들에게 살육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세벨이요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내가 내일 이 시간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에게 저주를 받겠다라고 다짐하며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의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때 엘리야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아합에게 대결을 신청하고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만큼 강하고 담대했던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을 치고 맙니다. 강야에 이르렀을 때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간수하고 사역하였는데 돌아오는 것은 생명의 위협밖에 없다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르러서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둬 주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에 하고 있는 이 장면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낙심될 때 원망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면 됩니다. 멀어지지만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죽음을 구할 만큼 영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 엘리야의 심정이었고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 엘리야의 원망 섞인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엘리야는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등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해냈지만 그의 노력과 승리를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위협으로 인해 불안하여 낙심하였고 안전을 위하여 도망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했으며 우상 숭배자들과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했던 엘리야도 낙심하고 좌절하여 죽기를 구했던 것처럼 신앙심이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낙심하거나 절망감에 사로잡혀 죽을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도 누군가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낙심과 좌절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위기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명을 감당하다가 절망에 빠져 누군가의 돌봄을 기다리는 손길이 있습니까? 우리의 작은 위로에 큰 힘을 얻어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가 돌봐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위로나 격려와 돌봄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돌봄이라는 것을 알고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낙심을 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었으나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있었던 아합과 이세벨,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과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3년 6개월 동안 계속된 가뭄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두 가지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너지게 한 것은 이세벨의 살해 위협이었습니다. 그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였고 도망하여 죽기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낙심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감에 우리가 빠져서 호적거릴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았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자리에만 함께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낙심하고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는 직접 사자를 보내셔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 천사가 그의 마음을 만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힘을 얻게 하셨고 떡과 음료를 준비하셔서 육체적 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진정한 돌봄이 되셨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돌보심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다른 이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낙심과 좌절할 수 있기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굳세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도와주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의 돌봄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감 가운데 빠진다고 할지라도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가족들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신앙생활 중에 찾아오는 갖가지 낙심을 하나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있는 내 가족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들을 돌보며 가족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센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라는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같이 고백하면서 귀한 예물 하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사랑의 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도 강건하시고 힘내셔서 거룩한 주일날 웃으면서 함께 만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8월 첫 주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